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가정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한 주간 좀 건너를 뛰었죠. 다시 계시록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한 주 쉬긴 했지만 여러분들 다들 초기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저희가 7번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선언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과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용과 두 짐승을 우리가 보았죠. 이 사탄의 하수인격인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반전의 소식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즉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7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 재앙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7인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오늘 보게 되고요. 이제 7 대접을 끝으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최종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경고에 그리고 실제적 일어날 그 심판이 오늘 7 대접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반복되는 역사와 불변하는 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 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나타난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때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서 있는 하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스카이워크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스카이워크를 가면 그 유리 같은 이 바닥이 있고, 그 투명 아래 바닥을 보면 깊은 절벽과 그 굉장히 넓은 바다를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아찔한 모습이죠. 지금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마치 지금 유리 바다 밑에 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유리 바다, 유리 면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닥이 있고 그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 유리를 봤을 때 계속 아른거리는 모습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유리와 그 불 바다가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리를 지금 가운데 두고 유리 바다 아래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세상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불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 유리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7 대접 재앙을 아직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섬겼던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상을 전하면서 강요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간에 저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 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끼리의 부를 분배하고 얻었을 것이고요. 황제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그들은 정치적인 성공, 사회적 승진이 보장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내면의 모습은 공허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은 메말라갔을 것이고 점점 그들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억만장자의 사업가들이나 이 CEO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죠.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연예인들의 심각한 우울증과 외로움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우리가 SNS에서 엄청난 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의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무한한 비교의식과 댓글에 대한 압박,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감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고독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흠이 없고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이고 외적으로는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내 삶은, 내 영혼은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고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공급함이 없다면,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괜찮지만, 괜찮은 척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삶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성공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내라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은 이 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은 말라가고 있고 내 내면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결핍으로 쌓아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살아가는 척 보이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불 속에 있으면서도 그 불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것, 이것이 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의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성공하는 것 바라고, 남들보다 너가 앞서가는 것 보고, 남들보다 일찍 너희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영적인 그 가스라이팅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유리바다 아래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노래에는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광야로 건짐을 받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대가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죠. 하나님의 구원의 극적인 손길을 경험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평생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방랑자로,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이 압제로부터 건짐받은 그들의 노래, 아마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때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의 억압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사실 제2의 출애굽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로마에서 건진받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은 이집트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제2의 출애굽은 한 민족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노래는 또다시 불려지게 되고 있을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짐승을 따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고, 그들이 행하는 박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 단어들과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노래라든가 성막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치 바로의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고, 악인은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끊임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점점 한 것처럼 지금 여전히 7 대접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의 인류가 시작되고 역사가 출발한 이래로 여전히 그 역사는 옷을 바꿔 입고 다시 나타났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여전히 출애굽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죄가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인류의 절망적인 역사는 반복될 것이죠. 요즘에 최첨단 AI가 나오고 막 하지만 그런 AI들의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조금이라도 희석할 수 있을까요? 조금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재정이든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피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신앙적인 전공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회피해버린다면 그와 비슷한 대상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직을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움직인다고 해서
여전히 나는 동일한 사안을 만나고 역시 힘들 거예요. 당장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하게 타협하거나 돈을 벌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재정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할 그 훈련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당장에 마주한 고난이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시지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산을 마주하게 하시고 넘게 하십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늘 반복될 겁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는 도전들이 준비한 어려움들이 제가 그런 관계들이 결혼이 하게 된다면 다 해결될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도 그에 맞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이지 그 문제의 본질은 늘 똑같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과 그 장애물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쌓일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자, 우리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7 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그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것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를까? 출애굽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 증거판을 가지고 그것을 장막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있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과 제사장과 같은 복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천사들은 왕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 천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천사에게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전달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 대접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씩 극심한 재앙이 16장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찼다. 성경에서 연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막을 채운 구름과 연기는 악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장막과 성막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구름 위에 장막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막을 감싸는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막, 이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문 닫고 들어가신 거죠.
재앙이 끝날 때까지 천사도 내 생물도 그 어떤 존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곳이었고,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곳이었잖아요. 지금 성전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백성들이 속죄하고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죄를 지었다면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 제사를 하면서 중보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이제는 아닙니다.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기회가 있을 때가, 기회가 늘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다가 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후회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우리가 또 다윗의 장막 기도회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보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초청 예배가 이제 진짜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은혜의 문이 여러분 닫히기 전에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지금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힘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고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교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남들처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멀리 보셔야 해요. 세상에 투자하는 인생은 내 노력만큼, 그리고 내 노력보다 덜한 결과가 오겠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는 내 노력에 넘치는 평생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를 평생 누리며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기회만을 쫓다가 평생의 생을 마감하며 기회만 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고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이 계시록의 환상을 왜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다 닫히지는 않았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비좁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다고 서둘러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 안 듣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꼭 카운트를 하셔요. 5초 안에 돌아오라고. 그럼 3시잖아요. 5, 4, 3, 2, 1. 근데 바로 카운트를 0으로 세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천천히 세시고 1에서 0으로 넘어갈 때까지 1의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끝까지 길게 세시잖아요. 선생님의 목적은 그 아이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딱 5만 센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2~3배의 시간을 주면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죠. 지금 본문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먼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서둘러 돌아오시고 내 입술에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를 포기했다면 다시 도전하시고 막차가 떠나기 전에 은혜의 열차에 여러분 올라타십시오. 우리가 시기를 놓친 생일 쿠폰은 소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쿠폰이 유효기간이 평생 있지 않습니다.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한가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닫겠다, 초강수를 두셨죠. 그러면 악인들이 돌이켰을까요? 7번째 천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천사 하나하나. 그러면 돌이킬 법도 안 돼.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박의 재앙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가 아니라 오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모독했다. 경고의 강도를 높여가는데 돌아오지 않고 완악함이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더 악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편의점을 갔는데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카운터 뒤에 보니까 문득 담배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세련된 이미지랑 문구가 있는데 그 옆에 경고성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배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폐암으로 가는 길이다, 뭐 실명으로 가는 길이다, 뭐 구강암, 심장질 막 정말 강력한 문구와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이 담배값의 충격적인 사진과 이 경고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신체적 중독 때문이죠. 니코틴으로 인해서 강한 중독성을 갖게 되죠. 뇌가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이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예요. 쉽게 말하면 저 일은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내 주변에는 저렇게 많이 펴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자기 합리화죠. 세 번째는 습관적 이유입니다. 아무리 경고 사진이 무섭더라도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배경화면 처음 바꾸면 자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경화면이 뭔지 익숙해져서 반응이 사라지잖아요. 습관적으로 몸이 먼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순간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에 걸릴 수 있어라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일단 답답하니까 한 대 피자라는 당장의 효과가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담배 피우는 것이 뭐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경고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이 죄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죄도 중독이에요. 죄도 반복해서 짓게 되면 육체적인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마약과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중독이 죄의 중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박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자기 합리화이자 인지 왜곡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저 친구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별일이 없었고 난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내 옆 사람이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나도 1시간이면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은 큰 죄를 지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나는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범죄자들이 하는 대답 중에 가장 무서운 대답이 범죄 이유가 없는 그냥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잘못됐지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죄인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내 스스로가 인지하기 전에,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분별하기 전에 내 손과 발과 입이, 내 행동이 먼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를 인지한다고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쾌락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막연해 보이고 환상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에 나에게 큰 이익이 되죠. 지금 상대방이 시험지를 컨닝을 하면 나에게 성적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학교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언젠간 내가 이것이 잘못될 것이다, 막연하죠. 그러니까 나의 당장의 이익을 따르는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죄는 강력하고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그 경고를 들어도 무겁지 않게 느끼는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 경고를 들어도 감각이 없고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일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경각심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무서움이 없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지금 성전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절대로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무뎌진 마음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해요. 문이 닫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와 여러분들의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뿐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초청 예배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 제가 이렇게 문득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초청 예배,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문 안으로 초청하고 있을까요? 초청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대상자를 동시에 장막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장막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문 밖에서 세상의 것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마음, 전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도의 눈물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하나도 남지 않는 여러분들의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초청 예배는 나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번 초청을 통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하시고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 공동체, 우리 다윗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전도와 중보와 회개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